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 가운데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하나님, 그러나 이 땅에서의 생명이 우리의 호흡에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음을, 하나님께 주시는 영적인 생명 안에 있음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살기 원하고 세상에서 승리하기 원하고 또 주님만 바라보기 원하여서 이 새벽에 말씀 앞에 섰사오니 주님 이 아침에도 큰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 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아멘. 나아만은 참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 그가 겸손하게 된 외부적인 요인도 없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큰 역설이 나오는데 첫 번째로는 그것은 5장 1절에 보니까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나라의 공을 세웠습니다. 나라를 살렸습니다. 그는 리더십이 있었고 부하들의 충성을 받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사람이었지만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으니 사실은 사람들 앞에 서기조차 어려움이 있었으니 그것은 나병 환자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고하게 하지 않게 하시려고 스스로 높이지 않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다 주지 아니하시고 치명적인 약점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어려움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풀어주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붙들고 계시는 것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동일한 아픔이 있었는데 그는 복음을 전파하는 영광의 또 사역자였으나 육체의 가시였었고 그에 갖고 있던 육체의 가시는 안질이나 간질이나라고 사람들의 의견들이 많이 갈리지만 대표적인 것으로 사람들 앞에 서기 힘든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어찌 하나님의 사람이 저런 병을 걸릴 수 있을까?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하고 가르치는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라는 그런 큰 약점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는 하나님 뜻이 있음을 그가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약점 대신에 또 다른 것에서는 너무나 큰 문을 열어주셔서 사도 바울이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지는 않았으나 자기가 7층 천까지 갔었던 사람이었음을 이제 고린도 후서에서 물론 그것도 자기가 갔다 왔다는 얘기하진 않지만 문맥상으로는 분명히 자기의 경험이었던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인생 가운데 있는 치명적인 약점, 그것은 누구나 있기 마련인데 이것을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 그 자는 겸손한 자요. 오늘 나아만이 하나님께 고침을 받고 있는 것처럼 오히려 약점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 그들에게 참으로 복이 큰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겸손하지 못한 이유는 우리의 장점과 누구나 우리의 약점이 있기 마련인데 마치 약점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거나 느껴질 때 우리가 교만의 자리에 빠지기 쉬운 것 같습니다. 어쩌면 오늘 아침 이 새벽에 나는 어떻게 나를 스스로 정의할 것인가, 마치 성경이 나아가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이더라. 여기 앞에는 자기의 장점과 자기가 자랑할 만한 것을, 뒤에는 자기의 약점을 한번 가로쳐놓고 한번 써보라 하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떻게 쓰실 것인지 궁금하고 저 또한 그것이 고민이 됩니다. 그러나 오히려 우리 인생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허락하신 장점이 있고 풀어주시는 것이 있는가 반면 하나님께서는 막으시는 게 있고 붙들고 계신 것이 있고 우리에게 주신 약점이 있음을 오히려 이 짝이 잘 이루고 이것이 역설적이지만 이 안에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다. 그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이 사이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두 번째로 또 다른 어울리지 않는 그런 역설적인 짝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왕과 선지자입니다. 오늘 이 나아만이 그 자기 집에서 부리던 여종, 어린 소녀 이의 이야기를 듣죠. 그래서 지푸라기라도 잡고자 하는 심정이었겠으나 그러나 나아만에게는 우리가 단순히 그냥 지푸라기라도 짚고 하는 심령 이전에 많은 전장터를 다니면서 또 나라를 섬기면서 이것이 세상의 논리와 나라의 논리와 또 개인의 논리와 영적인 논리가 또 다른 세상이 있다라는 사실을 아마 인정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큰 주인공들 네 사람, 나아만, 심지어는 누구예요? 그 계집종, 이스라엘에서 잡혀간 나아만의 계집종, 그 다음에 아람 왕,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왕,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이 네 사람 가운데 영적인 세계에 눈이 열려 있지 않고 왕으로서 세상의 논리 가운데 강국과 약국의 논리 가운데 빠져들어서 헤어나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바로 이스라엘 왕이었죠. 심지어는 이 아람 왕도 영적인 세계가 있음을 알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신의 역사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는데 아람 왕의 편지 한 통에 자기 옷을 찢으며 이제는 아람 왕의 속뜻이 무엇이냐, 저의가 무엇이냐를 판단하고 저 사람이 나를 시비하고자 하는 거 아니냐라면서 아람 왕과 맞짱을 떠고 싶은, 그러나 그러지 못하는 자신의 능력 때문에 화가 나고 억울해하고 답답해하는 그런 이스라엘 왕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8절에 보니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다 하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쭉 본문을 보고 심지어 열왕기상, 열왕기하,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야기들 이렇게 쭉 보면서 하나님께서 참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실 때에 정말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를 주셨고 특별히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 안에서 각각의 주신 독특한 영역들이 있으나 또 그 안에 논리가 있으나 그런 독특과 전문성과 논리들이 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하나 되었는지, 또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 유대 땅에는 400여 년 동안 선지자가 없음으로 인해서 흑암 가운데 있었을 때에 또 하나님께서는 왕과 제사장뿐만 아니라 정말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구나. 또 이 선지자가 없었을 때 얼마나 암울 것 같은 시기였을까. 이제 그런 거를 새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왕이 할 수 없는 일,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역사들이 열왕기상과 열왕기하 그 왕들의 기록들 가운데 오히려 이게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라는 개인적으로 오늘 하나님 앞에서 물어보는 그런 본문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또한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 우리의 인생을 경영함에 있어서, 우리의 가정을 섬김에 있어서 우리가
한 가지 논리에 힘을 묻히지 아니할 수 있도록 우리의 강점이 오히려 치명적인 약점이 되지 아니하고 우리가 잘 보지 못하는 영역 가운데서 우리가 마음 뺏게 계신 새로운 영역 가운데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논리가 있음을, 영적인 세계가 있음을 우리가 깊이 인정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의 길이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는 길임을 오늘 본문은 두 가지 역설적인 짝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큰 용상이나 나병 환자였고 왕이었으나 선지자의 논리를 이해하지 못했던 이 두 가지 짝 가운데서 우리는 겸손함으로 우리의 약점이 하나님께는 강점이 되고 우리의 눈 가려진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논리의 영역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세우셔서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기도의 간절함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참 이게 모든 게 역설적인 것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이 서로 대립되어 싸울 때도 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장점과 우리의 약점이 서로가 서로를 잡아먹듯 우리를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할 때도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에 나아가기 원하며, 하나님, 큰 나라를 경영함에 있어서도 왕과 선지자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 안에도 우리가 섬기고 있는 가정이나 교회, 나의 범위를 넘어서는 그 삶의 영역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의 강점이 우리의 약점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우리의 약점이 우리를 더욱더 겸손하게 하고 우리가 보지 못하는 영역 가운데 하나님을 더 깊이 의지하는 그러한 겸손한 자들로 우리가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도우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중보할 기도 제목 오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채수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중국의 윈난성에 살고 있는 채수족에게 표범 및 위험한 야생동물들은 공포의 대상이 되며 그 중에서도 이들은 표범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표범을 숭배하는 채수족은 표범 의상을 입고 아름다운 경치를 몸으로 표현하는 종교의식을 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들의 종교의식은 위험한 야생동물에게 희생제물을 바치는 행위가 동반됩니다. 이처럼 채수족은 희생당하는 동물들의 영혼이 그들과 그들의 공동체를 위험과 질병으로부터 보호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언어를 독자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외부와는 거의 접촉하지 않는 고립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하며 하나님과 인간의 중재자로서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해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우리 중국의 채수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